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반팔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무더운 하루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무더위가 날아갈 만큼 환한 눈웃음과 미소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소를 보고 무더위도 확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특히나 연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많은 소원을 마음에 두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연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좀 더 나은 실적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가정 안에 또 계획을 있죠.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계획하는 분들도 있고, 올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맞는 가족이 될까, 그런 계획들도 세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내일교회 안에도 많은 계획들이 있고, 우리 학생들은 또 진로를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일에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연초가 되면, 연중에,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수많은 계획을 세우는 데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막상 실행해 보려고 하면 쉽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실행하다 보면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실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대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만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겪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하고 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모세와 대화를 하시면서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대화하시는 중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렇게 할지니, 너는 이렇게 만들지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무리 모세가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많은 성막의 기구들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규례들을 이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듣는 것과 이제 실제로 해보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막과 기구들은 지금까지 눈으로 본 적도, 직접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면 이제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 이제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모세를 한번 떠올려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만들지니, 너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런 것을 만들자고 해도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저런 것을 만들 재주도 없으니 하나님, 힘들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앞에서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라는 그런 부탁을 모세에게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대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답이 모세의 말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런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도 입술로 내던지는 그런 대답 아닙니까? 힘들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아시잖아요, 저. 경험해보지 않은 일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 누구나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물며 마치 창조해내야 하는 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부담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과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십니다. 무한하시며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야만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해보고, 이 험하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며 나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붙드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거룩한 기물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내야 하는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는요, 이런 일을 본 적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벽돌을 굽고 성을 짓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만 해본 노예들입니다. 경험도, 기술도, 자원도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결단을 내리십니까? 먼저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거슬러 가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5번이나 거절을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명하셨습니다. 설명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가라, 할 수 있다, 사람 붙여줄게. 못합니다 할 때마다 설명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과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거나 설명하시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할 사람들을 지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절을 보시면 부살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오홀리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세 명 이상이죠, 그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성경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부살렐을 한번 보시죠. 부살렐은 성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다. 자, 유다 지파 이름만 들어도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훌입니다. 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모세의 양쪽 팔을 들었던 중 한 사람이 바로 훌입니다. 성경은 많은 학자들은 그 훌이 바로 이 부살렐의 조상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아직 출애굽하고 광야에 머물고는 있지만 부살렐은요, 누구나 인정하는 유명한 지파의 이름 있는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 은, 노수로 세공을 하고 보석을 깎고 목재를 다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막 건축에 있어서 이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일은 이 성막의 틀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부살렐을 가장 먼저 호명하신 것은 아마도 이 성막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부살렐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지명하신 사람은 오홀리압입니다. 오홀리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단 지파 아하사막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요, 거의 영광을 받지 못한 연약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그의 조상인 아히사막은요, 다른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명인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 말은 부살렐을 돕는 조력자로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신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인들이죠.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자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지성소와 성소 안의 성막과 그리고 성소의 뜰의 기구와 제사장의 의복과 향기로운 향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로 많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이름 있는 조상과 무명의 조상,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 이걸 보면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역시 하나님도
차별하시네요. 역시 하나님도 다르지 않네요. 유명한 지파, 유명한 사람의 자손은 좋은 일 맡기고 이름 없는 사람은 그냥 돕는 사람, 그나마 그 나머지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을 주겠다, 이것을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3절을 보시면 부살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6절에 올리압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그와 함께하고 그 뒤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은요,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유력한 지파와 가문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유명한 지파든지 무명한 지파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능력 없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없으면 이 일은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신과 신분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어떤 직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었으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일들을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일을 계획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창조의 영역이죠.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의욕과 성실함만으로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의욕만으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의욕과 성실함은요, 실력이 뒷받침될 때에 빛이 나는 겁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이제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류와 재료와 치수를 아무리 상세하게 만들어 알려주셨어도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100만 원짜리 붓을 사주고 1000만 원짜리 물감을 사줘도 제가 그릴 수 있는 것은 뼈다귀 그림 같은 것밖에 그려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 재료도 빛을 발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명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온갖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지혜와 기술과 재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그리고 지각과 언어 능력까지 갖춘 인공지능이요,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챗 GPT처럼 어떠한 것을 질문을 하면 그에 따른 글이나 자료나 컴퓨터가 다 찾아줍니다. 이제는 대화까지 가능해요.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진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담아낸 하나님의 재능의 파편 조각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그 일반 은총이 많은 일들을 해내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능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해야 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정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이 재능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을 파괴하는데 이 재능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교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술들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고도의 기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창조의 원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정교한 기술들을 가져서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 고도의 기술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개발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정교하고 고도한 기술을 개발해낼 때에 세상을 살려내고 키워내고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정교하고 고도의 기술을 준비해서 그런 능력을 갖추어서 세상을 다시 살려내고 키워내고 고쳐낼 수 있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교회도 그에 맞는 정교한 일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시대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진리, 이 참된 복음을 어떻게 이제 세상 가운데 전할 것인가? 인공지능과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것인가? 정교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북치면서 교회 오세요, 뭐 줄게요, 교회 오세요 하면 모이는 시대는 점점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정교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져서 이제 그 참된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교회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바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서 달려나가시는 다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내일 교회의 교육자와 그리고 당회와 그리고 직원들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일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아직은 감추어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 내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교회가 그 시대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함. 6절을 보시면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며.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부살레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살레를 한 사람만 세워서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왜 굳이 오홀리압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출신도, 신분도, 직장도, 하고 있는 일들도, 가정도 너무나 다릅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 찾기가 더 힘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하고 정말 비슷한 사람 교회에 몇 명 찾으셨습니까?
아마 손가락 안에 꼽힐지도 모르죠. 그렇게 다름이 많다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힘든 곳입니다. 다름이 많다면 힘들죠. 같은 공동체가, 같은 취미가 모여야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상하게도 이 다름이 모여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 밑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홀리압, 너는 부살렐의 말을 듣고 부살렐이 지시하는 것에 복종해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을 통하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서로 함께함으로 이 성막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출신도 신분도 능력이 다른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함께하게 하시는구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밟고 올라서서 갈라서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게 하시는구나, 서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흘러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치, 사상, 이념으로 갈라서고 싸우고 분탕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생각만 해도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일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다. 너무나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 그들이 서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하게 하며 우리 내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그런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절과 5절과 6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각 구절의 마지막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만들게 하며, 5절 마지막은요 만들게 하리라, 6절 마지막엔요 다 만들게 할지니, 11절 마지막에는요 그들이 만들지니라. 자,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모세도, 부살렐도, 오홀리압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만들게 하며 내가 지혜를 주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르신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지극히 정상적이죠. 두렵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 세웠으니까, 조직했으니까, 야, 재료 가져와, 도안 가져와, 이제 뭘 할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막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이제 내려가서 빨리 만들어 라고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이 혹시 이런 말 하시면 우리 직원들은 헷갈리죠? 열심히 일하십시오. 자, 그런데 쉬세요 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열심히 하란 말입니까? 쉬어란 말입니까?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짓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제 서둘러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칫 해야 하는 일들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이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지나친 열심이, 지나친 성급함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을 틀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 날을 복된 날로 거룩하여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자, 430년간 노예로 지냈던 족속들이 쉰다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갈구는 있겠죠. 쉬었으면 좋겠다. 좀 이제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갈급함은 있지만 노예 신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은 채찍질이죠. 다그치는 호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던 자들에게 7일 주기로 돌아오는 특정한 날에 쉬라는 것은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쉬어? 왜? 이제 만들라며?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왜 하루를 쉬어? 쉽게 개념이 생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표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하루는 쉬어야 돼. 내가 정한 날은 쉬어야 돼. 심지어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고 더 열심히 하고자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오히려 일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예? 더 열심히 하면 죽어요? 쉬지 않고 일하면 죽는다고요? 쉬지 않고 더 열심히 만들면 칭찬받을 일이지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죽는다는 것은 노예 출신들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왕들처럼 또 다른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쉬지 말고 만들어내. 내가 원하는 것 죽도록 충성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백성은 왕의 보호와 왕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하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과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제 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 평안, 그 안식을 누림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주는 그 안식, 창조주가 주는 그 평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강력한 법으로 규정하여 생명이 끊어진다는 그 강력한 처벌의 기준을 두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빨리 완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막을 빨리
지어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회복과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해드리고 열심히 해드리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싶지만 자칫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잃어버린 채 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 스스로 던지는 겁니다.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직분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외에 사역을 주셨는지 그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것만 한다고 그거 열심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증거판은 돌판입니다. 돌에 새긴다라는 것은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친히 쓰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손가락으로 쓰듯이 하나님이 사인하듯이 친히 쓰신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도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와 그 권능을 가지시고 이 모든 약속을 직접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1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35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을 보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39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시행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기에 그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벗어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초에 내일 교회를 꿈꾸며 내일 교회를 그리며 했던 그 모습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야, 내가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되었구나. 그런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순장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순장님들 때로는 그 직분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고 언제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장이라는 직분 그리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다시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도중에 멈추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임했을 때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을 때예요.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만들 거야. 하나님 그것을 성취해낼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으니 너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대해라. 내가 그 일을 행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일교회 가운데에 이 대구 땅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계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